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만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셨어요. 완전히 그 광야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꼭 필요한 양식을 매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육신, 그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늘 허기져요. 허기지고 피폐해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풍족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격들이 모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질 속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회만 되면 이거 톡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줘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련소와 같다. 그 재련소에 들어가면 풀무불 속에 이 쇠붙이 들어가면 다 녹아요. 그리고 그 쇠붙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속에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요 아주 순전한 쇠붙이가 금도 순금이 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닌가. 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은요 말씀 따로 낯따르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운동력. 이 운동력이란 말은 에네르가예요. 에네르게란 말은 에너지란 뜻이에요. 에너지. 그 열 에너지. 이런 열 에너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통과할 때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분출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으면 여기에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방향성을 조정해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공부할 부분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아굴의 기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모르는 분 없잖아요. 아굴. 이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손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 아굴이 실존했던 인물이냐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말씀 잠언의 말씀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이디엘 우갈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실존했던 인물이냐.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극단적인 주석을 해요. 여기 나오는 누구죠? 아굴, 또 우갈,
EDL 이런 사람들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실존의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아굴, 우갈, EDL 이분들은 모두가 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참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2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도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미천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불충분한 인생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입니다.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배운 적이 없다. 그 인간의 자기 한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뭐를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꼭 마치 뭐와 같냐면 무슨 밭이죠? 다라지가 막 있는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탁탁 꽂혀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이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4절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너는 그 말은 뒤에 있는 우갈이나 이디엘을 말하는데 자기를 얘기해. 난 모른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이 세상을 누가 운행하고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땅이 어떻게 생겼고 난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려면요, 내가 먼저 내려놔요. 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근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충돌이 돼요. 충돌. 네. 계속 충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이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학자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평신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를 잘 받아요. 왜 그럴까요? 충돌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를 아주 잘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요,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끌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경에는 줄을 긋지 말라고요. 우리의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은혜 받던 말씀에다 줄을 그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사경을 하잖아요. 사경이란 말은 스타디예요. 스타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깊이 공부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줄도 긋고 뭐 메모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은요, 표시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다 줄을 그어 놓잖아요. 메모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새롭게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그것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때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들은 거지, 그것이 우리 속에 딱 이렇게 딱 뭐 된다고 그랬죠? 고정돼 있으면 안 돼. 영어로 fix가 된다 그래요.
어디서 들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각 속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이상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은 말씀은 그때 필요해서 그때 들은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 듣게 하신 거니까 그때 은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가시덤불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계속 뭐 하는 거죠? 충돌합니다. 충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성경 봐요. 여러분, 그런 성경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에 주석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주석을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맞게 하는가, 틀리는가, 그런 걸 보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주석도요, 저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주석을 봅니다. 미리 보면 안 돼요. 네, 저에게는 주석이 굉장히 많죠. 이런 종이책으로 된 주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주석을 안 본다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잠언을 강의할 때도요, 다 준비해놔요. 벌써 1월 말까지 다 끝났어요. 다 준비해놓고 미리 또 묵상하고 마지막에 갈 때는요, 다른 사람의 주석을 꼭 봅니다. 매튜 헨리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라든지 칼빈 주석, 이런 주석을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설의 잘못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드릴 때 예전에 들었던, 그리고 어디서 들었던, 어디 책에서 봤던 것에 우리가 딱 매여 있으면 그 이상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리셋해야 돼요. 리셋이 뭐죠? 다 그러면요, 껐다 키세요. 그걸 리셋한다고요. 리셋이란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날마다 리셋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지, 옛날에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던 그 말씀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정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아굴의 기도, 우리 정말 유명한 아굴의 기도잖아요. 아굴의 기도 보기 전에 5절에 5절, 6절, 여기가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너무 무지하다, 말씀도 모른다, 나는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반대로 뭘 말씀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기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어떤 것은 기고 어떤 것은 아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오하다. 무오. 흠이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오합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197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1문, 2문, 3문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해요. 순전하다 그 말은요, 무오하다, 실수가 없다, 흠이 없다, 흠결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대요?
방패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런 경험도 좀 해보세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읽는데, 나중에 보면요, 말씀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 경험하셨어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말씀에 붙들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에. 예? 말씀에 붙잡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이 말씀에 꽉 붙잡혀서 말씀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와, 말씀에 붙들렸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방어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연말에 좀 성경도 하나 다시 사세요. 예, 다시 사세요. 뭐 개역 개정을 사든 개역을 사든 상관없습니다. 줄 그어지지 않은 걸 새로 사세요. 새로 사가지고 내년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요,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월 2일부터 어떤 때는 하루에 5장, 하루에 3장, 그 달력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성경 전체를 1189장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365일로 나눴어요. 그 어떤 날을 보니까 3장이더라고요. 3장 못 읽어요? 어떤 날은 5장이에요. 최고 많은 날이 5장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되면 성경 한 번을 보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탐독을 하시라고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성경을 많이 다독을 하고 통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말씀에 끌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는 것보다는 탐독, 정독, 탐독 그러는 거예요. 정독, 위계, 탐독입니다. 정독은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로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그러고요. 이 말씀을 씹고 이걸 곱씹어서 말씀의 뜻을, 의미를 새기면서 읽는 것을 탐독이라고 해요. 탐독. 깊이 읽는 거다. 내년에는 그런 은혜가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방향성,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바뀐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활도 말씀이 아니고는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내년에 꼭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이면 그런 간증들을 하자고. 이제 모이면 나는 어디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다고. 아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기 보면 너는 줄곱시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위에서 말씀한 다 순전한 말씀이에요. 다 순전한.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마라.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가감하지 마라. 자, 신명기 얼른 펴볼까요? 신명기 4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그랬죠?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맨 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거 외에는 더하고 하나 빼지 마라.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계시 외에는 더하고 하나 빼자. 더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빼도 2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줄을 그어놓고 아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423면 이쪽 저쪽에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더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빼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더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더하느냐? 자기의 경험을 성경에 자꾸 더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계시. 성경은 객관적 계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죠? 주관적 체험. 그러니까 언제나 객관적 계시인 성경이 항상 우선입니다. 우리가 뭐 별걸 다 듣고 봐도 그건 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일 뿐이에요. 그건 내게만 해당되어지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참고로 주신 것이지 내 그 주관적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환상 많이 봅니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본 환상을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성경 플러스 자기 주관적인 경험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와요.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체험은 가끔 조미료를 치는 것처럼 가끔 그냥 이렇게 참고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맨날 성경은 얘기 안 하고 본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저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는 뭐냐?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맙시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에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10%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를 자꾸 빼는 거예요. 그게 감. 나의 주관적 체험을 성경에 더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관적인 체험이 있거든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말해서,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서로 나눌 때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냥 혼자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것처럼 성경보다 앞서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되지 맙시다. 객관적인 성경만 절대적인 기준이죠.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만 절대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주관적 체험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구리 기도를 합니다. 아구리의 기도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뭐냐? 8절 시작.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마음이 정직하도록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네, 나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허탄하다 그 말은 증거가 없는 그리고 목적이 없는 방향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네, 진리를 품은 사람들은 진리만 말해야지. 그렇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우리가 허탄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허탄한 말 속에는요 다 들어가요.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꼬는 말, 거짓말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 외에 내가 사람들을 비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교만하게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멋있죠? 성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의 진보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쏟아서 하나님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거를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너무 많이도 주지 마세요. 그런 심성과 문화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 문화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많이 달라고 풍성하게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주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죠? 거기 얘기했잖아요. 9절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거 뭐죠? 교만이죠. 교만.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이 많아지면요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부른 순간에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위가 또 채워져야 거기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요 이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배고팠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맑아요. 우리가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끼면 이게 시력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옇습니다. 뿌예요. 이게 도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뿌예 보여요. 이렇게. 네, 뿌옇다고요. 근데 이 도수가 잘 맞잖아요. 그럼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 작은 글씨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좋기는 하나 그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져요. 영안이 흐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뎌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요. 좀 뭐가 된다 그러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해서 너무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또 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8절입니다. 8절. 8절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왜 그렇게 기도했냐 9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아굴의 기도는 핵심이 분명해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예,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도요, 용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믿으시죠?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다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용도가 뭔데? 그래. 용도. 용도가 뭐니? 하나님 물으신다니까. 하나님 그거요. 제가 선교로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현지인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거기 사나 여기 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런 거 아닙니까? 용도가 뭐냐고 하나님 물으시는 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갈수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36개 주량량 해서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용도가 뭐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격적이고 굉장히 친하세요. 친하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야, 너 그 용도가 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구한 거 내가 다 들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네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과 용도가 뭐지? 그러면 말할 게 없죠. 하나님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굴처럼.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없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주문하든지 아니면 혼자 막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속으로 혼자 막 하는 것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풍족이 아니라 필요해요. 그렇죠? 다시 8절 다시 봅니다. 내가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뭐로? 필요한 양식.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도요,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요구가 아니라 필요다.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망해요. 망합니다. 우리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응답하세요? 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기도의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웠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 영어 성경에 보면 Our daily bread예요. 그게 오늘 나에 필요한 빵,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요 넘치게 안 주십니다. 하루 그냥 1인 1량 항상 보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것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번째 날은 배를 주시고 말씀하기를 그거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만나를 숨겨뒀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숨겨두지 말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날 것은 그날 다 먹으라고. 내일 것은 내가 내일 또 줄게. 내일 것은 내일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겨둬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다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나고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구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으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막 하지 말고요. 점검을 해요. 중간중간 점검을. 내 기도의 방향성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핵심,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멋있게 기도해 보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신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성숙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냥 막 뭐 목적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우측 좌측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핵심, 내용, 방향성 이런 것들을 착 이렇게 정확하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지루하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